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뒤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하므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근심 가운데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내 형제도 부모도 심지어는 나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근심이 있기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지만 그러나 주님, 근심이 다 같은 근심이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아니하는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생명을 이룬다고 합니다. 주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사망의 근심을 하는 자가 있지만 생명의 근심을 하는 자가 있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생명의 근심이 무엇인지 묻고 깨달아 내가 일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내 생명을 이루는 근심을 이 마음 가운데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다 세상 근심에서 하나님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에서 벗어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새벽에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아주 간단하게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의 배경과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고린도 후서의 경우는 편지는 전서와 흐름은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같은 교회를 향한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논조가 확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타겟이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는 편지의 대상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율법주의를 퍼뜨리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편지의 대상이기 때문에 논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퍼뜨렸던, 유대인들이 퍼뜨렸던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퍼뜨린 하나의 감정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율법주의가 있으면 그 율법주의가 우리 안에서 촉발시키는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근심이에요. 그러면 율법주의가 일으켜 세우는 근심이 어떤 근심인가? 자,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설명할 이 율법주의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주의는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구원은 네가 의로워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를, 이게 자기도 율법주의인지 잘 모르지만 율법주의를 내 구원의 방법으로 아직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살려면,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든 의로워져야 하고, 내가 의롭다는 걸 나에게도 증명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증명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푹 빠진 사람들이 절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의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 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자기 죄에 민감하고 죄책감이 많다고 해요. 근데 그게 속임수예요, 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죄에 대해서 자책해요. 자책을 잘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자책이 주특기죠. 그런데 동시에 나를 자책하면서 늘 의식하는 내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 나는 그래도 내 죄를 아는 양심이 있는 사람이지, 최소한 죄책감도 없이 죄를 짓고 사는 저 교양 없는 사람들보다는 내가 그래도 낫지, 내가 죄인 맞는데 가장 밑에 있는 죄인은 아니지 라고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자기 의의가 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 의의가 완전히 무너진다는 건 내 구원이 무너지는 사건이고 내 자신의 가치관이 무너지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프레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사람이 포기가 안 되는 자기 의의가 견고할 때 이상하게 자기 삶에서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나타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나의 가해자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무의식 속에서 내 의의를 주장하고 내 의의를 변호하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자꾸 상대방은 가해자가 되고 나는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같은 경우에,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지 못했을 때 형들이 가해자였을까요? 피해자였을까요? 가해자죠. 그런데 요셉이 마침내 자기 꿈의 의미를 해석해내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내 존재 자체가 우리 집에서 형들에게 가해자였다는 걸 깨달아요. 구속사를 깨달은 다음에 요셉은 나도 가해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런데 그걸 깨닫기 전까지 요셉은 자기가 100% 피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의가 있으면 자꾸 내 주변에 누가 자꾸 많이 생겨나냐면 나를 향한 가해자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자기 의의가 있는 사람이 가지게 되는 근심의 정체가 뭐냐? 보통 피해자가 갖는 근심이에요. 진짜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는데, 내가 폐 안 끼치려고 정말 노력하고 살았는데 내가 이번만큼은 억울하게 당했어. 내가 이걸 어떻게 갚아주지? 도대체 어떻게 내 억울함을 해명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복수하지? 이런 식으로 가해자에게 복수하고 내 의의를 해명하는 근심을 하게 되고, 피해자인 나를 해명하고 위로받을 근심을 계속하게 돼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근심이라는 특정한 근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 중에 피해의식에 젖은 근심을 가진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그 근거는 뭐냐? 자기 의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퍼뜨렸던 근심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내 교우를 향해 가지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나 정말 신앙생활 잘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거든요.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나 정말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는데, 저 무질서하고 상식 없고 질서 없는 저 사람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꾸 건드리는 인간이 있는 거예요. 나 정말 안 그러려고 노력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 율법주의자들이 다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무시하고 지적질과 정죄를 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세상 법정으로 가서 소송을 하고, 그러다 안 되면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바울이 자기 의에 취해가지고 피해자의 근심에 빠진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이 눈물의 편지라는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 편지 하나를 보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그 내용이
굉장히 과격하고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근데 과격하고 무서웠다는 건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주의자들에게 폭탄 하나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마도 그 내용이 구속사적인 내용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편지를 받은 율법주의자들이 낙심하지 않을까 굉장히 염려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내용일까? 라고 하면 저는 그게 어렵지 않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구속사적인 편지를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구속사적인 편지란 뭐냐라고 하면, 구속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 죄를 보는 게 구속사예요. 아마 바울은 그들이 붙들고 있는 자기 의의를 완전히 깨부수고 그들이 못 보고 있는 자기 죄에 대해서 철저히 드러내고 그들이 예수님과 지금 얼마나 다른지, 얼마나 원수고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길을 걷고 있는지 정확하게 찔렀던 게 틀림없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요. 이건 기적이에요. 보통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죄 못 보거든요. 너 죄인이야 라고 하면 이건 완전 자기 존재가 무너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데, 기적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9절에 디도가 이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해주는데, 이들이 자기 죄를 봤어요. 이 율법주의자들의 일부가 자기 죄를 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했다는 정확한 소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회개했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내가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자기가 가해자인 줄 깨닫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여러분, 피해자는 회개 못해요. 그럴 수 없어요. 회개는 누가 하는 거냐? 내가 가해자임을 깨달은 사람만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깨달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자기가 의인이고 피해자라는 생각에 갇혀있을 때는 교회가 사망을 이루었어요. 교회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내가 가해자구나, 내가 의로운 게 아니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순간 도리어 그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했고 의의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도대체 이 신비가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구약의 역사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예레미야서 같은 선지서를 우리가 한 달 이상 묵상했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피해자예요, 가해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역사 내내 강대국에게 짓밟혀온 역사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회복을 했어요. 왜일까요? 이게 구속사의 힘인데, 그들이 강대국에게 나라를 뺏기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이들이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가 짓밟힌 이 현상을 놓고 해석을 시작해요. 왜 이 일이 일어났지? 왜 자꾸 우리 민족이 아수르를 만나고 바벨론을 만나고 자꾸 왜 우리나라는 페르시아 같은 강적을 만나지? 왜지? 원통한 게 아니라 해석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러다가 역사 속에서 기가 막히게 깨달은 사실이 뭐냐?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무시했던 바벨론의 모습이 나였다는 사실이, 하나님 없이 산다고 그렇게 무시했던 아수르의 모습이 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짓밟힌 이유가 뭐냐? 하나님 한 번만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다가 이렇게 됐다는 기가 막힌 사실을 깨달아요. 우리가 바벨론에게 짓밟힌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고통을 드린 가해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안 되는 회개가 끊어지지 않는 죄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회개시키려고 수고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요, 복수해야 될 의인이 아니라 위로받아야 될 피해자가 아니라 회개해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 놀라운 구속사의 원리를 깨닫자 그들은 즉시 회복하게 되고 다시 자기 민족의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 구속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구속사가 있는 민족과 없는 민족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구속사가 없는 민족은 밤낮 근심해요. 어떤 근심을 하냐? 피해자의 근심을 해요.
그런데 구속사가 있는 민족도 밤낮 근심해요. 그런데 어떤 근심을 하냐? 내가 가해자이기 때문에 회개의 근심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는 민족은 반드시 미래가 있고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악연이에요. 역사의 악연. 이게 우연은 아닌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일본이라는 존재를 주셨을까? 왜 일본은 우리가 잘 지내지 못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지내야 될까? 그런데 일본은 이걸 해석할 구속사가 없고 거긴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거기 일본 전 국민 중에 이 성도가 1%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1,000만이에요. 1,000만. 그럼 구속사의 빚이 우리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일본이 우리한테 뭘까?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위해서는 바벨론이 반드시 있어야 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바벨론 내가 쓰는 민족이라고. 아수르가 있어야 됐듯이 예수 믿는 대한민국의 거룩을 위해서, 회개를 위해서 일본이 수고하고 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인데, 저는 들은 게 아니에요. 겪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일본과 분쟁을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강제징용 문제잖아요. 이게 문제의 본질이 뭐냐면, 힘이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민족의 노동력을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착취하고 보상을 하지 않은 이 사건이 이 강제징용 사건인데, 당연히 이 사건은 보상이 아니라 배상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물질적 보상도 있어야 되지만 사과가 따라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일본이 우리 울분을 터지게 하잖아요. 배상도 안 해, 사과도 안 해, 용서가 안 돼.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한국은 그런 모습 없을까요? 여러분, 한국이 정말 피해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보다 더 악하다고 하면 그거는 오버할까요?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 살 때 아마 이 말을 듣게 되는 교민들은 다 알 텐데, 여러분, 이곳에 제가 살 때 제가 아는 그 체험한 거예요. 한국인만 노리는 깽단이 있었어요, 필리핀에. 그러면 그들이 왜 한국인만 노리냐라고 하면, 깽단의 구성원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그 깽단의 거의 대부분이 한국에서 노동자로 살아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나라가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필리핀에서 제일 싼 게 사람이에요. 인건비가 말도 안 되게 싸요. 그러니까 한 달 노동을 해도 한 달 못 살아요. 그런데 그들이 살려고 적법하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노동을 했든 불법으로 들어왔든, 그 사람이 와서 내 재산 불려주고 나 대신 일해줬으면 정당한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 대접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경험한 게 뭔지 아세요? 지옥이었어요. 거기서 한국인이라는 악마를 경험했어요. 정말 살인적으로 일을 시키면서 대접을 개만도 못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푹푹 찌는 여름에 에어컨도 없는 컨테이너에서 사람을 재우는 거예요. 여러분, 살 수 있어요? 밤에 잠을 못 자죠. 밤새도록 더위 때문에 시달리다가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중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손발이 잘려요. 일을 못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불법적인 신분을 협박하면서 대가도 안 주고 쫓아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산업재해로 죽으면 가족에게 알리지도 않고 화장한 다음에 버려버려요. 여러분, 필리핀 사람들은 일본인 좋아해요. 매너 좋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절대 안 해요. 그런데 그들이 일을 가면서 가슴에 피 맺힌 한을 품는 사람이 누구냐? 한국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제대로 보상하고 사과한 적이 있냐? 없어요. 국가 차원에서 이걸 한 적이 없어요. 왜냐? 우리가 필리핀보다 힘 세거든요. 국교 단절하고 싶지 않으면 입 다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 적 없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이 진짜 약자한테 관대한 민족입니까?
우리가 진짜 약자 심정을 아는 민족입니까? 적어도 필리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세상에서 잔인한 민족이 한국인들이에요. 여러분, 위안부 문제는 어떨까요? 일본이 힘으로 우리 처녀들을 납치해서 성을 착취한 행위가 위안부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를 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을 교훈 삼아서 성에 대해서 정의롭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럴까요? 이것도 제가 들은 게 아니라 본 건데, 외국에 나가보세요. 특히 동남아. 우리나라에 소위 성공한 중년들이 나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나라의 미성년자를 돈으로 사요. 그리고 체류하는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성놀이개로 삼는데 그 나이 차가 얼마냐? 자기 손녀뻘 애들 데리고 다녀요. 딱 봐도 60 이상 된 분들이 15, 16살 먹은 애도 손잡고 다니면서 성놀이개로 삼고 다녀요. 근데 그러다가 애를 낳아요, 그 처녀들이. 그럼 어떻게 하느냐? 도망가요. 그래가지고 필리핀에서 지금도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게 코피노들이에요. 한국인과 필리핀 사이에서 낳은 혼혈아들인데 얘네들은 출처가 없어요. 아빠가 없는 거예요. 왜냐? 낳아놓고 다 도망갔거든요. 그럼 우리가 나라 차원에서 이거 사과한 적이 있냐? 없어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준 적이 있냐? 없어요. 여러분, 코피노 낳고 도망간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처벌해 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다른 나라 침략한 적이 없는 평화의 나라입니까? 아니요. 힘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도 굉장히 폭력성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우리 민족은 약소국의 서러움을, 나의 서러움을 더 약한 나라에 똑같이 푸는 회개가 없고 교훈이 없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회개가 안 되니까 지금 일본이 우리 때문에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피해자입니까? 이 민족이 그렇게 떳떳합니까? 물론 일본도 회개해야 되지만 우리가 회개할 거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일본보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은, 이 땅에는 복음이 있고 말씀이 있으니 일본은 회개를 못해도 우리는 회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본은 거룩으로 나아가지 못해도 우리는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들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는, 나는 피해자고 그들은 가해자인 게 아니라 나는 회개할 수 있고 그들은 회개할 수 없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속사란 어떤 경우에도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게 구속사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가해자가 아니라 내 회개와 거룩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이 피해자의 근심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사망을 이루는 율법적인 근심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건과 상황 가운데서 내 죄를 보는 구원의 근심을 가져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고 회복하고 구원에 이르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